부활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가 죽음을 다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 인생이 고해라고 말을 하는데 고해인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런 주님이신데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또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사로에 의해서도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주님은 찾아가시지 않고 불러도 안 가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야 가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부활의 때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 저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볼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물론 가장 최고의 부활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예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놓으시고 안 주십니다. 25년 동안이나 안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나이가 들어서 많아서 100세가 되고 사람은 90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만한 육체적인 조건이 없게 되었을 때 그건 본인이 알죠. 그래서 사라도 그래서 웃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을 주시랄 때 웃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아니까 이미 이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인 줄 아는데 아기를 준다니까 웃는데 주님 그렇게 하신 후에 그 몸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이 부활이죠.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쫓겨다닐 때 그가 얼마나 그 어떤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들어갔는지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잘 압니다. 시편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얼마나 그 수렁에서 내가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떤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다윗은 그래도 뭐 아무런 뭐 갈등 없이 지냈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뇌 속에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이 없기를 원하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솔로몬 같은 그런 삶입니다. 아무런 고생 없고 걱정 없고 아무런 뭐 어둠의 골짜기 들어가 본 적 없고 그러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마침내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지금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국 지옥 간증봐도 뭐 솔로몬을 천국에서 봤다는 얘기 이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원하는 건 뭐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울 왕 아무런 고생하지 않았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역시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자살한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절망 같은 상황도 때로는 허락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바로 무너지게 되고 말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되어보자고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때를 위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희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보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활에 들어가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 붙잡고, 부활 하나 붙잡고 달려가는 게 우리 신앙인데 없으면 참 불쌍한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요? 그거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감당하고 그렇게 해 나갔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거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영적으로 보자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막의 온치형 골짜기로 쭉 가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다. 이러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건 육적인 차원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보화가 밭에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다시 덮어두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라는 것은 내 모든 소유와 비교해서 이거 비할 데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희생하고 부활에 들어가자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부활은 분명하다. 부활은 정말 확실히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안심하고 부활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어보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이기도 하죠. 자녀가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어보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삶은 희생해서라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자, 부활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부활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벗어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타락합니다. 세상을 탐하게 되고 물질과 명예 등을 당연히 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결국 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과 명예를 탐하고, 그게 바로 변질이요 타락인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인 거죠.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소금이었는데 점차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소금도 맛을 잃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쪽의 소금들이. 점차 맛을 잃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나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어느새 내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할 때 엄청난 정말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리라, 이런 엄청난 그런 신앙이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로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고 망하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숭배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한국 북한국으로 갈라지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되진 않지만 그러나 10지파를 떼어서 다른 데 주어버리겠다, 그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으로 변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들도 거의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워지고 밟혀질 것이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회복이 시급한 거죠. 그래도 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그런 신앙 가지고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에는 죄와 형벌이 기다리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의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든지 둘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지옥은 반드시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 고통이 1000년, 만년만 돼도 참아볼 수 있을 것인데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서 그대로 있으면 다 자동적으로 심판의 부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에 들어갈 것임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우리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최고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부활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들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하지 않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들이 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게 된다. 그것인 거죠.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핵심은 예수 믿으면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곁에 있는 걸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만 붙잡으면 곁에 있는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은혜는 항상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뭘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왜 뽑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항상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는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메시지 핵심인 거죠.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죠.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늘 전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러면 항상 거기는 부활이 같이 또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온 삶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듯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도 버려버리고 온 삶을 거기에 걸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부활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들여버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립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잠깐 내가 세상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누릴 것에 불과한데 내가 그걸 왜 붙잡고 있겠는가. 영원히 누릴 거기에 내가 몰입해서 달려가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모든 특권들 다 던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또 이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데에도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부활에 들어가고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데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타락시키고자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얘기는 이 죄의 유혹이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완고하게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뭐에 대해서 완고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더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점점 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흐릿해지고 점점 완고해지고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되고 신앙의 파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성경은 많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맛 잃은 소름처럼 되고,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되고 신앙의 파멸에 이르게 되는 예가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전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전 민족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됐습니다. 민족적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노아 시대에도 전체가 다 하나님께 완고하고 8명 외에는 다 완고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세시도 마찬가지죠. 중세도 전체가 다 그렇게 완고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은혜로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 것인지를 질문받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 이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 자들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 안 쓰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넓은 문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는 다녔다고 했는데 부활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이 정도니까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겠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전락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신앙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부활신앙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부활신앙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이런 은사와 능력까지도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부활신앙을 충만히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부활신앙은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상급이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다 다른데 어떤 이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도 받을 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상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한 것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다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냉수한 그릇까지도 다 하나님 계획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뭐 냉수한 그릇 대접한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뭐 세상에도 아주 꼼꼼한 사람 다 적어놓잖아요. 사소한까지. 하나님 아주 다 우리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적어놓으십니다. 작은 것까지 다 적어놓으시고 합당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확신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죠.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논언에 쓴 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인생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담대하게 외치고 바라는 것인데 뭐냐면 나에게 이제 이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면류관.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서 면류관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냥 모자 하나 쓰고 있는 것인데 색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세상에도 상장과 부상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상장과 부상을 더 이렇게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냥 모자 하나 쓰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에 따르는 어떤 상급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이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면류관 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이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상급도 누리게 해주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괜찮고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타락시켜주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믿어놓고 나서도 나중에 점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가서 타락하고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도 완고하게 되기가 쉬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지켜주는 것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더 분명히 인식하고 정말 부활 붙잡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